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향기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빵집 앞을 지나갈 때 갓 구운 빵 냄새가 솔솔 풍겨오면 기분이 어떻게 되나요? 절로 발걸음이 멈춰지고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아니면 오래된 낡은 책에서 나는 종이 냄새, 혹은 할머니 댁에서 맡았던 된장국 냄새처럼 향기 하나가 기억 전체를 불러오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도 향기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연결된 신성한 향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출애굽기 30장에는 바로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전해주신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지침들이에요. 향을 피우는 제단, 사람의 생명에 먹이는 갑, 손 씻는 물그릇, 그리고 특별히 제조된 기름과 향까지. 얼핏 들으면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정말 깊고 아름다운 의미가 숨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던 그 특별한 공간으로 떠나볼게요.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머무실 거룩한 천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30장은 바로 그 긴 설명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분향단이에요. 장면 하나, 향을 피우는 거룩한 제단, 분향단. 분향단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한자로 풀면 향을 피우는 제단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를 올려드리기 위한 작은 제단이에요. 하나님은 이 분향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약 45cm, 높이는 90cm 정도의 작은 정사각형 기둥 모양이에요. 이에는 뿔이 4개 달려있고 전체를 순금으로 입히도록 하셨어요. 옮길 수 있도록 양옆에 금 고리를 달고 막대기를 꿰어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의 위치가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은 이걸 성막 안, 아주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바로 앞 휘장 앞에 놓으라고 하셨어요.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긴 상자 바로 앞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하나님 방문 바로 앞에 놓인 물건인 셈이에요. 매일 아침 제사장이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이 분향단 위에서 향을 피워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등불을 다시 켤 때도 향을 피웠어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이 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피워 올렸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향이 매일,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피워지길 원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냄새가 좋아서?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이 향이 상징하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강하게 당부하셨어요. 이 분향단 위에 다른 향, 즉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향은 절대 피우면 안 된다고요. 번제 제물도, 곡식 제물도, 포도주 제물도 위에 올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 제단은 오로지 하나님이 지정한 향을 위한 것, 오직 그것만을 위한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장면 2, 생명의 갑, 속전 이야기. 자,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셀 때 각 사람은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전염병이 퍼지지 않는다. 속전이라는 말이 좀 낯설죠? 쉽게 말하면 몸값 혹은 대가로 치르는 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사람 수를 셀 때,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일정한 돈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금액은 성소에서 쓰는 무게 단위로 은 반세겔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에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딱 같은 금액을 내야 했어요.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명은 모두 동등하다는 메시지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의 목숨이 더 값진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의 목숨이 덜 소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값이 매겨져요. 그리고 이 돈은 성막을 섬기는 일에 사용됐어요. 즉, 각 사람이 자기 생명의 값을 내고 그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쓰이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속받는 행위가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막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는 재산이 있었고 어떤 이는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얼마를 가졌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값은 모두 같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평등이에요. 장면 3, 손을 씻어야 해요. 물두멍 이야기.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실용적인 느낌이 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물두멍이 뭐냐고요? 요즘으로 치면 큰 세면대, 물을 담아두는 커다란 그릇이에요. 이걸 놋새로 만들고 성막 입구와 제단 사이에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용도는 아주 명확했어요.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요. 씻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 엄격하다고 느껴지세요? 사실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갈 때 깨끗하게 씻고 옷을 단정히 입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손으로 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때야 할까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기 전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행위예요.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는 의식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연결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을 씻는 것처럼 마음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감정, 억울함, 미움, 욕심,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장면 넷, 거룩한 기름, 관유를 만들어라. 이번엔 아주 특별한 향기름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기름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기름의 이름은 거룩한 관유, 즉 머리에 붓는 신성한 기름이에요. 이게 얼마나 특별하냐면 재료부터 다 지정해 주셨어요.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그리고 올리브 기름. 이 재료들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귀하고 비싼 향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세계 최고급 향수 재료들이에요. 이걸 전문적인 향, 제조사처럼 정확한 비율로 섞어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기름의 용도는 뭐냐고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 즉 언약궤,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행위,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선언이에요. 구별하고, 구분하고, 헌신시키는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엄격히 금하셨어요. 이 기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몸에 발라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과 물건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됐어요. 이 향기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특별한 것이었어요. 장면 5.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향,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번엔 향 자체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특별한 향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순수한 유향, 이 4가지 재료를 정확히 같은 비율로 섞어서 순수하고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곱게 갈아서 분향단 앞, 즉 하나님 앞에 놓으라고 하셨어요. 이 향은 하나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공간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아주 강한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향을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서 냄새를 맡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만약 누군가가 이 향과 똑같이 만들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너무 가혹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향냄새 좀 맡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고요? 하지만 이걸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향은 하나님만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이걸 내 즐거움을 위해 쓴다는 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가 가로채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형식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경계하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출애굽기 30장의 5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분향단, 속전, 물두멍, 관유, 그리고 거룩한 향, 이 5가지가 겉으로는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주제로 이어져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진지하고 정성스럽고 구별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끊김없이 피워야 했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갑인 속전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같은 금액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손을 씻는 물두멍은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줘요. 관유와 거룩한 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줘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성막도 없고 분향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어요. 하지만 이 원리들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살아숨.